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그 주보 보시면은 은혜대로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다윗의 씨를 보호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섭리, 이것을 우리들로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어떤 생각에 얽매이기가 쉽냐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듣고 배우고 또 믿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서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라가 유지가 잘 되고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멀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딱 보고 역사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데도 평안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유능한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되고 있다. 우리가 끝없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갖고 있지만 때가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다 출세해야 되고.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걸 막 말을 하니까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니까 저 사람 말이 맞나 봐 해서 그 사람을 신봉하게 되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넓게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사람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것,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은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인간들의 사상, 가르침은 다 헛된 신기루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쫓다 보니까 그야말로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이 우왕좌왕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가 다시 어느 때인가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항상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차야 되지 않아요? 아, 참 인생을 우리가 참 아름답게 살았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아왔지? 이런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갖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에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유다의 이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랴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유명한 왕이죠. 이 여로보암 때도 북쪽 이스라엘이 강성하잖아요. 남쪽 유다, 이 우시아 왕 때 남쪽 유다도 또한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좀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러한 시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되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막 뭐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죠. 이 아사랴가 그랬습니다. 이 아사랴가 젊었을 때는 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칭송이 잦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게 딱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주신 거거든요. 왕이라고 해서 왕이 제사장의 할 일을 갖다가 자기가 대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때 말리죠. 말리는데 말리는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귀에.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칩니다. 결국 여기에 나온 대로 5절에 나온 대로 문둥이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대신 왕자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치리, 뒤에서 다스리기는 하는데 자기가 직접 앞에 나설 수 없는 형편. 그래서 마치 섭정 그런 것처럼 아들을 내세워서 치리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게 아사랴의 하나의 압축된 그 삶의 그 표현이죠. 자, 북쪽 이스라엘. 성경에 계속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남쪽 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죠. 여기에 보면 항상 15장
4절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에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딱 이렇게 왕의 업적을 딱 요약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항상 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15장 4절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 다음 8절로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6절 15장 6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죠. 이 표현이 항상 왕들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 유다도 가끔가다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그 왕 나오죠. 그러나 핵심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사랴가 7절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 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또 왕이 되죠. 그런데 6달을 치리합니다. 9절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맨 처음에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이죠. 나중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에후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름은 똑같지만 착각하면 안 되죠. 자, 문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하는 행위는 비슷해요.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제사는 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죠. 하는 것은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멋대로 다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도 보면 다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자고 싸고 밥 먹고 자고 다 똑같아. 하는 것은 다 하는데 다른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흉내는 다 내. 그런데 절대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죠. 열심은 더 내요. 열심은 더 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열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잘못된 일을 하려면 열심히 없는 게 낫죠. 제일 힘든 게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힘들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히 하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꼭 힘들게 만들어요. 열심히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다, 열심하다, 열심히 있다. 이건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악을 행하는데 열심히 내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선을 행하는데 열심히 낼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제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인간의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 내고 열심 내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고 막 할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젊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고민이 뭐냐면
열심 내고 싶지 않은데 열심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 아, 회사에서 이러기 싫은데 자꾸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부모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람 취급을 않는다고. 그래서 참 그럴 때 말해주기가 참 난감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하고 물어봤어. 그때 자기 뜻대로 살고 싶대.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부모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부모님 뜻대로 살고, 부모님 뜻에 맞춰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너가 너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래야 나중에라도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올바르구나 하고 나중에라도 판단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긴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근데 그 말이 항상 옳은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 뜻이 더 옳을 수도 있죠. 근데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살아봐야 아,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지, 가상으로만 생각하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머릿속으로는 다 행복해. 한번 가서 살아보면 아, 이거 나하고 절대 안 맞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 보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서 정말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 근데 6개월 동안 6달을 치리하면서 왕으로 지냈는데 6개월 동안 이 왕을 한 것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구절처럼 표현하죠.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0년을 다스리나 6개월을 다스리나 평가는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0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6개월 만에 왕이 됐는데, 참 그런데 희한하죠. 자, 15장 2절에 보십시오. 아사랴는 왕이 돼서 몇 년을 치리해요? 52년. 그것도 병에 걸려서 52년 동안 어쨌든 치리를 하죠. 병에 걸렸어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랴는 왕으로 몇 개월 동안 있어요? 6개월 동안. 똑같은 왕으로 있어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과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리고선 12절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되니라. 이게 스가랴가 잘못해가지고 6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왕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후에게 이제 예후 왕가가 시작되잖아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바사, 오므리 뭐 해가지고 지금 오므리 집안을,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고 예후가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후에게 예후야, 너 4대까지 내가 왕 유지하도록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해서 4대 만에 끝내버렸다.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다 끝내버리신 거죠. 그러면 이 예후 왕가를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계속 도우셨는데 이 예후 왕가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나는데 4대 동안 내가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가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들으면 사람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참 어려운 문제냐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뜻, 섭리, 이러한 것들이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뜻, 섭리 이런 의미를 다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거기서부터 다 막혀버리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갖다가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이게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과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건 신학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정론을 성경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하나님 취급을 안 해준다고?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너가 한 만큼 보상해 줄 거야. 성과. 이런 사람들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앞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그래, 성과급대로 해줘야지. 성과급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 못하는 사람들, 놀고 싶은 사람들은 성과급을 싫어해요. 조금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걸 같이 나눠 먹을까 그거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예정론이야. 또 어떻게 하면 노력 없이 내가 많이 얻어먹을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한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일하지 않고 좀 어떻게 하면 잘 얻어먹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사경일 때 조금 부족하지만 예정론을 한번 다뤄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같거든요. 이게 좀 편하게 좀 지내면서 어떻게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정론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지금 이게 보면 아니 왜 그렇다고 해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 남쪽 유다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여기는 차별하시냐. 아니 그리고 예후 왕가 중에서도 여로보암 때는 왜 도우시다가 이 아들 때 와서는 왜 삽시 6개월 만에 그것도 쫓아내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거기다 딱 한마디 딱 적어 놓으신 거죠.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식을 확실하게 갖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 신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켜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신지식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역사를 계속 말씀하죠? 한두 번도 아니시잖아요. 왕가를 한두 개 세우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계속 왕가를 바꾸어 가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 (12절)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이 살룸은 여로보암하여 스가랴를 제거하는데 잠깐 쓰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15절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살룸이 예후 왕가를 다 멸해버리고 한 달 잠깐 동안 권세를 잡았다가 제 생각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잠깐 동안 권세 잡고 살다가 살해당하느니 조용히 호떡 사 먹으면서 저 산으로 등산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너무 유치한 말을 하는 거지만 참 안타깝게 그 점인 거죠. 요 한 달 어떻게 권세를 잡아보려고 쳐 죽이고 왕이 되고 한 달이라고 해봤자 정말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무나엠이 또 왔습니다. 이 무나엠이 이제 왕이 되는데 16절이죠.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그러니까 디르사에서 왔다는 말은 디르사에 자기가 이게 힘쓸 수 있는 그 이제 근거지가 있는 거죠. 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너가 뭔데 또 쳐들어와 하면서 대적한 거죠.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기와 반대했다고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린 겁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앞에 이 무나엠이 쳐 죽인 이 살룸보다 더 좀 악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이 상식적인 그걸 떠나서 이제 잔인한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런 걸 기록해 놨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답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그랬겠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살롬이 쳐 죽였어? 저거 나쁜 놈이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명분은 그렇게 내세울 수가 있겠죠. 백성들 앞에. 그때 백성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거 같은 패네. 저거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십시오. 17절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한 달 만에 쫓아낸 왕도 있는데 아이를 뵌 여인을 가른 이 왕을 10년 동안 치리하게. 그리고선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여. 여기는 한마디 더 붙였어요. 평생. 우리 살다 보면 이러잖아요. 살다 보면 여기는 조금 착하게 살아. 여기 약간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악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럼 평생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여기는 좀 악하게 살다가 여기는 조금 선하게 살아. 평생은 아니잖아요. 무나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평생 변함이 없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도 힘들죠. 우리 사람이 학교에 다니면 이제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네. 뭐 평가에 대해서도 말들 많습니다. 뭐 기말고사다, 중간고사다, 뭐 학년말고사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올바른 어떤 생각하는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평가가 과연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간 평가를 한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일생을 살아가요. 중간 평가를 해. 자, 이때까지 내가 못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악하네. 근데 개가 천선했어. 여기까지는 놀고 먹다가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그야말로 올바르게 산 거야. 이 사람을 중간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에 중간 평가를 받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 있지. 나는 글러 먹었어. 근데 평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일생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래서 평가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삶을 끝나고 납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는 받는 거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다. 근데 악하게 살았으면 일찍 끝내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자, 그때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둘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의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자, 이 무나임 때 아수르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무나임이 생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현으로 표현했잖아. 돈으로 구워 삼습니다. 내가 긁어서 다 넣어줄게. 나를 너가 오히려 뒤에서 좀 도와줘야 돼. 해가지고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강대국에 가서 뭐 싸들고 가가지고 좀 도와줘 이러면 강대국 그 지도자가 알았어, 너는 내가 봐줄게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문하엠이 은 1,000달란트를 줍니다. 불에게 줍니다. 이게 누구냐면 29절에 나오는 디글라필레셋이에요. 예. 이 아수르 왕이에요. 이 왕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넘보기 시작하는데 돈으로 다 무마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봐줘, 내 아들 왕으로 또 세울 때 너가 인정해줘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자, 돈은 자기 돈 내요, 다른 사람 돈 뜯어내요. 예. 그래서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다. 이게 남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남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이게 그거죠.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허다하다. 자,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자기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1절 문하엠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문하엠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돈 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 쓴 보람이 있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저주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여 기껏 몇 년가요? 2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처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일찌감치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죠. 떠나지 아니한지라. 25절입니다.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수에서 왕과 아르국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들과 다 협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게 된 거죠.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이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니, 이 베가는 또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또 치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왕은 6개월, 어떤 왕은 10년, 어떤 왕은 20년인데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똑같아.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6개월 오고 어떤 사람은 1년 오고 어떤 사람은 2년 오고 어떤 사람은 20년 오고 어떤 사람은 50년 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걸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 섭리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자, 28절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이제 왕가가 또 바뀌었어요. 문하엠 아들이 왕이 됐는데도 2년 만에 죽었어요. 자, 누가 다시 내려와요? 다시 아수가 내려와야죠. 또 뜯어내야지. 자, 그 내용이 29절서부터 우리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왕기서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